여러분,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유모차인데 어디에 쓰는 유모차인 줄 아십니까? 네, 이게 개님들 모시고 다니는 유모차입니다. 제가 이 유모차를 본 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1, 2년 됐을 거예요, 나온 지가. 요 갤러리아 팰리스 앞에 지나가다가 유모차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지나가네 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즘 이 강아지 복지, 개 복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그 잠실 관광호텔 있는 사거리에 옛날 그 청목 자리인가요? 거기에 개들을 위한 종합병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는 이 개들이라는 것은 그저 집을 지키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반려동물, 곧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사는 어떤 존재가 됩니다. 갑자기 그 급식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런 물건 같은 존재에서 사람과 거의 동급이 돼버리는 지금 수준입니다. 요즘 금요일 날 밤에 보면은 새나개를 하잖아요.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 보면은 다양한 그 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방영이 되는데, 어떤 집은 개가 완전히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주인이 이 개를 너무나 이뻐하다 보니까 개가 상전이 돼서, 근데 개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 몸을 건드리면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막 여기 물려가지고 상처가 투성이고, 손님도 물고 애도 물고 다 물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골칫덩어리인 거죠. 이쁘긴 이쁜데 만지면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등장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도대체 이 개가 어디까지 사람 위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과 인생의 차이는 개와 사람의 차이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골이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하면서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 회사, 내 집.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돈만 있으면 정말 이 시대는 왕처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아이들 교육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슈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잘 생겨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것을 부모들이 다 놓칩니다. 최근이 아니죠. 요즘 저희 집사람이 수영을 다닙니다. 자꾸 근육이 뭉치고 이제 막 어깨가 결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치 차원에서 이제 수영을 좀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수영 반이 있잖아요.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토 반이 있고 9시 반이 있고 10시 반이 있는데, 화목토 9시 반이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모이는 그 아주머니들은 얼마나 센 분들인지 하여튼 무섭다는 거죠. 다른 그 타임에는 예를 들어 수영 모자를 써도 천으로 된 거, 또 실리콘으로 된 거, 아무 수영 모자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규정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9시 반에 모인 아줌마들은 이 천으로 된 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뭐라고 한답니다. 아니, 이 실리콘으로 된 걸 써야지 왜 천으로 된 걸 씁니까?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삐져나와가지고 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뭐 별 하여튼 희한한 논리가 다 있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저희 집사람이 그 시간에 가긴 갔는데 상당히 겁을 먹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지고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에 사실은 역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동창 모임, 동기 모임, 또 뭐 학부모 모임, 모든 모임에 가보세요. 그 모임이 편하십니까? 그 모임이 즐겁던가요? 정말 그 모임에 가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 세상에 많은 모임은 우리가 갔을 때 긴장을 해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긴장을 합니다. 정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남서울교회 대학부 출신인데 그 대학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뭐 다 커서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밴드가 생기면서 한 5, 6년 전, 7, 8년 전부터 어떻게 연락이 돼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한두 번씩 모였어요. 뭐 각자 이제 하는 일도 다르고 흩어져 사는데 이 밴드 덕분에 이제 그때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모입니다. 한 3, 4년 모임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자꾸 나오던 친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나 또 잘 나가는 친구나 상관없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위로해주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그 이야기 성공담 듣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는 늘 친구들이 왜 안 모이나 기다리는데 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친구는 요번에 건물 지어서 그거 와서 우리 여기서 같이 모임하자 그러는데 힘든 친구는 뭐 자기 병원 가야 되고 허리 디스크 있어가지고 가기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참 이렇게 동창 모임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라 그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힘든 겁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 척 해야 되고 또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완성시킬 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흩어져 있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처참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자기들도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뭐 황폐돼 있고 이방인들이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지 우리가 다시 옛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BC 537년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때 약 4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36년 4월쯤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냐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포로로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딴 데 가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났다가 호되게 고통을 경험하고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들을 모함하냐면, 야, 너희들 그곳에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하면서 고소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막 고소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막 고소를 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난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당장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전이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어디냐면 우주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3층천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고 자기들이 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이 우주예요. 이 땅에 넘어서 있는 그 하늘, 거기도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예루살렘에게 지고 예루살렘에 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예루살렘만 계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아브라함과 야곱 다 공동체가 아직 없습니다. 가족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출애굽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큰 무리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시를 성막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에스라가 지금 말하는 제2성전을 이제 BC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헤롯 대왕은 더 큰 성전을 짓습니다만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무너져, 제2성전 무너져, 헤롯 성전 무너져. 그것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헤롯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그럼 만약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요즘 유대인들은요, 율법만 지킵니다.
그것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의 30%만 제대로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약 절반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과 율법, 제사,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사실 그 이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건물과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떠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예배를 더 이상 안 받겠다. 결국 이 건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 그 성전이란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은 그 예수님을 찾는 공동체 위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무리, 곧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너희의 몸을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거룩함을 너희가 잊어버리겠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임했을 때 그들이 교회가 됐고, 그들이 나중에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 그 기독교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로 주의 영이고, 초대교회에서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못 사는 자들 없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성전의 아주 귀중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만, 그래서 교회 공간은 어떠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 모여도 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모여도 되고요, 뭐 건물을 지어서 모여도 됩니다. 근데 하나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교회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가, 핵심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가, 그것이 교회됨, 성전됨의 핵심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마음에 어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열정들, 여러분이 아직 연애할 때야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아주 따뜻한 눈빛이 있겠지만, 그 시간은 다 지났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빠들의 눈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딸들을 바라보면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떤 그들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 받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찾고자 하고 만나고 싶고, 그게 거룩한 열정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자들의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방해거리는 첫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아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도 져야 되고 내 집 바쁜데 각자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뭐 예배는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아, 잘 됐다. 그리고 각자가 얼마나 막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짓는 게 중단되고서 16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아니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금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집 꾸미고 밭 가꾸고 농사 열심히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가만히 따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부모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나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 시간, 내 행복, 내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늘 잊어버리고 있어요. LA에서 요즘 최근에 지진이 좀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서부 지역이 그렇게 가끔씩 지진이 납니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그 장로님 가정이 이제 LA 쪽에 사시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식구들 깨워가지고 새벽에 그랬으니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먼저 가장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애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해, 빨리 나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먼저 뛰쳐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나마 그 엄마는 그래도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장로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최고다 보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사실은 애를 써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그래요. 이 나르시즘은요 내가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자기애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훈련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이 나란 놈을 좀 내려놓는 게 신앙훈련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랑, 내 꿈, 내 만족, 그걸 좀 내려놓으면요 사실 처음엔 두려워요. 내 거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는 것 같고 나는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대신에 그 비워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요,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꾸밉니다. 우리를 갖추려고 하고 뭔가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다 우리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들면 뭐 늙는 거고 다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뭐 더 못 먹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 땅의 것만 주구장창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고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보배를 가진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점점 변화되어짐을 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저의 개인적인 가장 큰 1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고레스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고레스 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때, 아수에로 때도, 아닥사스 때도 다 방해를 해요.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득권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방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장로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반대를 이기고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들이 삽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어야 하는데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나도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싶고 좀 잘 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요 우리의 레이더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열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막 소통이 되고 그래 감사하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요 이 우리가 켜놓은 레이더보다 더 강력한 방해 전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다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막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세상의 방해 전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헤세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자기 사랑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과 싸우면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지, 내가 주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세상의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늘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어떠한 방해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이 사명을 반드시 우리들은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 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지치지만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일단 옮겨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다 모이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심플 라이프가 잘 안 돼요.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인의 삶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건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소위 백수가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우리들이 좀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그런 의식,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또 교회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만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교회가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도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어려우면 직접 예배 참석해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그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되듯이.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받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예전에는 제가 남서은혜교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바쁠 텐데 한번 우리 집 와서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쁘니까 언제 내가 얘기하면 좋지,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저분이 바쁜데 언제 내가 신방을 가지? 언제 한번 가서 기도해 드리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면 사실 대형 교회로 우리는 다 모여야 돼요. 적은 교회들은 다 이렇게 접고 큰 교회로 모여서 한번 예배 쫙 드리고 가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익명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가 자꾸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도 하고 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다움을 잃어버리면 사실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도 어땠어요? 사실 저희 리센치에 처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리센치에 사는 분들이 교회가 멀리 있거나 바쁠 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일이라든지 뭐 교회 모든 것들을 사역자들과 몇몇 분들이 다 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곳으로 오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다워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설거지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막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봉사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러기 레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 초겨울이나 이런 때 봄에 보면은 한강을 보면은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꼭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것은 뭐냐면 서로 멀리 함께 날아가기 위해서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일자 대형으로 날아간다면 가다가 이들이 그만 쉽게 지쳐서 모두 내려앉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V자 형태로 갈 때 선두는요, 분당 날개를 105번을 흔들 때 가장 후미에 있는 새는 45번만 흔들면 된다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선두에 있는 새가 모든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훨씬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새들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는지, 선두가 가다가 너무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빠져요. 제일 후미로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가 다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아가면서 짐을 나눠지면서 멀리 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 일단 적응을 하면 반드시 교회 봉사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는 봉사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적응을 하시면, 예배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러기 레슨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새들이요, 가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요, 물론 모든 새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새들이 같이 이탈해서 떨어진 새와 같이 머무르다가 이 새가 회복이 되면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의 힘든 상황들을 알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공동체됨, 교회됨의 모습이죠. 지난번에 우리 조 집사님이 팔을 다치셨을 때 뭐 수술도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문병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명진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땡땡땡.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하고 물결, 그 다음에 이 스마일리 눈 땡땡. 여러분, 참 우리 안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정원 목사님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저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저 멀리 어디 섬에서 지금 염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그 집 나간 자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아무리 그곳이 멀고 험한 곳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되려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서로 싸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감을 저는 감사드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짐을 나눠지고 같이 수고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축복 앞에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